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한 주간 편안히 지내셨죠? 네. 이제 오늘 연중 29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택하신 당신의 증인들이시죠. 네. 우리는 주님의 증인들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이 하나님에 속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살게 되는 건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주님의 증인된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그런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것, 세상에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선택된 바로 우리들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신자의 모범이 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먼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는 약육강식의 세상인 것이죠. 지금도 보면 끊임없이 중동 지역의 전쟁과 유럽에서의 전쟁을 보면 약육강식에 의해서 강한 게 약한 것을 이렇게 잡아삼키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 때문에 분쟁도 전쟁도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의 흥망성쇠도 이 약육강식의 논리에 이렇게 지배당하고 있는데, 우리 신자들은 보면 약육강식의 어떤 논리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눈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논리로 적용되지만 또 신앙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일독서로 이사야 예언자는 페르시아의 그 초대 황제인 고레스에게 하신 이 말씀이거든요. 유대를 멸망시켰던 바빌론, 그 막강했던 이 바빌론 제국이 이제 고레스를 통해서 멸망할 것이고, 이제 고레스의 페르시아가 세계를 지배하는 대제국이 될 것이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고레스를 선택하셔서 유대를 멸망시켰던 그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유대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게 하는 그런 왕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페르시아 왕제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규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일독서 1절로 야훼께서 당신이 기름 부어 세우신 고레스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잡아주어 만 백성을 네 앞에 굴복시키고 재앙들을 무장 해제시키리라. 이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섬겼던 고레스가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페르시아의 제국의 초대 황제가 고레스입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는 그렇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기름 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고레스가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고레스는 자신을 택해 주시고 저 바빌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제국을 세우게 한 그 하나님의 뜻에 규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레스를 선택한 목적은 분명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 저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으셨느냐? 오늘 4절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종 야곱을 도우라고, 내가 뽑아 세운 이스라엘을 도우라고 나는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나를 알지도 못하는 너에게 이 자기를 내렸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는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바빌론에 잡혀있던 유다인들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렇게 70년 동안 유대인들이 고대했던 메시아가 자신들에게 오셔서 자신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신들에게 해방을 안겨주시는 그 메시아적인 사명을 고레스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레스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일을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게 하는 그런 메시아적인 그런 일을 하라고 택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보시면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고, 그죠? 예언자 주님의 종을 세울 때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이사야 예언자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고레스의 그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드러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목적이시더라는 것이죠. 단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그 일을 통해서 야훼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드러내게 하시는 것을 위해서 고레스를 그렇게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 밖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 안에서건 교회 밖에서건 믿음이 있는 사람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건 간에 그 일을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으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레스를 선택한 것이 고레스가 지혜롭고 그래서가 아닙니다. 그냥 당신의 주권으로 너는 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사야 예언자는 오늘 5절, 6절, 7절로 이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야훼다. 누가 또 있느냐?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내가 유일한 신이다. 6절입니다. 이는 나밖에 다른 신이 없음을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에까지 알리려는 것이다. 내가 야훼다. 누가 또 있느냐? 당시 얼마나 많은 신들이 존재했었습니까? 사람이 만든 그런 우상과 엄청난 신, 오직 살아있는 신은 나 야훼뿐이다 라고 이렇게 천명하시는 것이죠. 7절로 빛을 만든 것도 나요, 어둠을 지은 것도 나다. 행복을 주는 것도 나요, 불행을 조장하는 것도 나다. 이 모든 일을 나 야훼가 하였다.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야훼 하느님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너희는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야훼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고 구원자이시는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그리고 너희는 그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주권 아래 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서 사람들로서 이렇게 살아가게 됐음을 감사와 찬양의 노래로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오늘 1절과 7절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새 노래로 주님을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주님을 노래하여라. 하느님이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고 구원자이시다. 7절입니다. 힘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라. 민족들아 지파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를 택하신 바로 우리들의 하느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리도록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께서 오늘 데살로니가 4절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나를 택해 주신 또 나의 주권자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린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느냐? 이사야서 43장 10절로 확실하게 우리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바로 나의 증인이다. 야훼의 말이다. 너를 뽑아 내 종으로 세운 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나를 알고 믿게 하려는 것이요 나밖에 없다는 것을 깨우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당신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택함받은 종이 된 것은 세상에 하느님은 야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게 하기 위해서 또 당신을 믿게 하려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해 주셨는지에 대한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내셨느냐? 당신을 믿고 당신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 세상을 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민 한 가지가 도대체 왜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 내셨느냐? 그죠? 왜 내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왜 내 생명을 주셨는가? 나를 내신 목적이 뭐냐? 분명하게 여기 적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에 나를 내신 그 주님의 목적에 규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구나.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내가 주님의 뜻에 맞는 그런 합당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목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도록 그렇게 살아가시는 주님의 증인된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기억하는 것은 신자의 모범이 되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로 사도는 유례없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고 또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를 잘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하고 닮은 점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1966년에 설립이 되었죠. 그죠? 대전교구 최초라고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가지시고 또 둔포 지역의 최초의 교회라고 여러분이 자긍심을 갖지만 실은 1906년부터 1970년대까지 실은 성직자가 상주하지 못하고 오직 누구에 의해서 신자들에 의해서 이 신앙이 지켜졌던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1970년 이후부터 성직자가 상주해서 실은 목자와 더불어서 이렇게 이 교회가 양육된 것은 채 50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성직자가 상주하지 않는 교회들 우리가 지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참 오랜 세월을 지교회로 있었고요. 이 평신도들에 의해서 신앙과 교회가 이렇게 지켜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비슷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가 3차의 전도 여행을 하셨는데요.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은 3주밖에 있지 못했습니다. 3주 머물러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는데요. 정말로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회심의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3주 주일마다 복음이 선포됐는데 유대인들이 회심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기존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것을 시기해서 뭐냐면 저 바오로와 저 사람들이 이 분란을 일으킨다라고 로마 당국에 고발해갖고 결국은 뭐냐면 3주 지내다가 뭐냐면 바오로와 그 선교 일행들이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3주 동안 바오로 사도와 그 일행을 통해서 신앙을 접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이제 바오로 사도나 선교의 리더들을 다 쫓아냈으니까 유대교가 계속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놀라운 신앙의 변화와 회심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얘기가 뭐냐면 멀리 떨어져 있는 바울로 사도에게 전해드는 겁니다. 자신들이 3주밖에 그렇게 있지 못했던 교회가 그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똘똘 신앙으로 뭉쳐서 정말로 놀라운 신앙의 변화들을, 교회의 성장들을 이루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제가 닮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성직자가 없으면 교회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오는 것. 그게 우리 교회의 초기의 모습과 데살로니가 교회가 닮았다고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70년간 성직자가 없어도 평신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지켜졌고 또 신앙이 계승되게 해줬다는 것. 바오로 일행이 3주밖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물지 못했지만 그 짧은 그 3주간에 전해주신 그 놀라운 복음이 꽃을 피우고 결실을 맺고 있더라.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첫 번째부터 뭐냐면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떠나왔을 때 그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교회가 다시 다 흩어질 줄 알았는데 참 여러분 장하십니다. 3절과 6절. 그래서 이렇게 바오로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활동과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꾸준한 희망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활동, 그죠? 사랑의 수고와 희망을 계속해서 갖고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더라는 것이죠. 6절. 여러분은 많은 환난 중에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뿐만 아니라 주님까지 본받았습니다. 우리가 3주 전해줬던 이 짧은 복음이었지만 성령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여러분으로 하여금 놀라운 일을 하게 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님까지도 여러분을 칭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자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았고요. 또 기존 유대인들에게 탄압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회심하고 놀라운 신앙의 변화를 일궈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참으로 초대교회에 참 귀감이 됩니다. 그래서 7절과 8절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에 있는 모든 신도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 당신들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8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 지방에 두루 퍼져나갔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이야기가 사방에 널리 퍼져나갔으니 그 이야기는 더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신자의 모범을 보여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인이었고, 그죠? 또 어쩌면 우리도 주님의 택함받은 주님의 증인들로서 이렇게 모범된 신앙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의 초대 교우님들이 지켜왔던 신앙들, 그리고 여러분이 지켰던 이 신앙들, 그죠?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지켜온 이 신앙들을 우리가 또 다음 세대에 또 전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성령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변화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맛보게 해줄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였지만 지금은 여러분 변화된 교회, 성장된 교회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에서도 여러분들 보시면 칭찬 많이 받지 않습니까? 성공의 신자들 참 착한 사람들이다,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이 지역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제 그냥 단순히 이 둔포 지역에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 우리 교구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 이 타이틀이 아니라 정말로 모범된 신앙을 보여주는 참 교회가 둔포교회다라고 하는 이 칭찬을 우리도 주님에게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시면 우리 교회 여러분 표어가 뭐냐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얼만큼 복된 삶인지, 그죠? 또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를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몸소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섬겨서 부자는 아니더라도 큰 권세는 가지고 않더라도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하느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그런 모범된 삶.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그겁니다. 참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자신들에게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본을 보여주기를 지금 고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해서 정말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를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실 수 있는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기억하는 것은 영육간의 지혜를 갖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복음에 보면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헤롯 대왕들이 나오는데요. 이 두 부류는 앙숙입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여러분 보시면 모든 것은 하느님에 의해서, 헤롯은 친 로마 당원들. 근데 이 두 세력이 작당해서 예수님에게 올가미를 좀 씌우려고 지금 이렇게 작당을 했다라고 성경은 보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예수님에게 올가미를 씌워서 저를 무너뜨릴까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금 논쟁인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저도 다 세금, 여러분 다 세금 내시죠. 그죠? 납세 의무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보면 세금 종류 참 많지 않습니까? 로마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강요했던 세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토지세, 하나는 소득세, 하나는 주민세입니다. 토지세는 소출의 10분의 1, 그리고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는 생산의 5분의 1이 토지세로 부과되었고요. 소득세는 전체 소득의 100분의 1, 그리고 주민세는 1년에 한 데나리온. 그런데 주민세는 꼭 뭐냐면 로마 은전 한 데나리온으로 내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의 형상이나 뭐 이런 것이 그려져 있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여기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로마 은화 한 데나리온에는 앞면에는 황제의 모습이, 뒷면에는 그 황제의 어머니의 형상이 그려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상숭배인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로마 황제들이 그 동전을 만든 것은 뭐냐면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통치를 드러내긴 통치 수단으로서 금화나 은화를 발행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이제 뭐냐면 우상숭배를 반대해야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그 은화를 내야 된다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거기에는 우리나라도 그 동전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앞면에는 거창하게 신의 아들하고 자기 이름이 적혀 있었고요. 뒷면에는 위대한 제사장. 그 동전을 낸다는 것은 우상숭배도 있고 뭐냐면 이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는 로마의 백성입니다라고 자인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전을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에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금을 내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뭐예요?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당신은 우리가 그러면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고 자인하는 매국노다라고 할 것이고, 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 헤롯 당한 너는 뭐예요? 너는 납세 의무도 여기지 않는
체제 세력이다라고 이렇게 몰아세울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 상황 속에서 오늘 2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카이사랴의 것은 카이사랴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라.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적이고, 그죠? 그 다음에 심오한 진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냥 카이사랴의 것은 카이사랴에게 돌려라고 끝났으면, 그죠? 그러면 이제는 뭐냐면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이제는 들고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이어서 뭡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라.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면 천국의 시민으로서 우리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어느 것이 세상의 것인가 늘 혼돈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영적인 이런 지혜를 우리가 또 심오한 진리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서 또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것이 세상의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 구별하실 수 있으십니까? 근데 구별을 요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의 것이죠 라고 하지만 좀 더 깊이 물으면 그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안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을 거 아닐까? 라고 한다면 또 우리는 뭐냐면 생각이 달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들 내 인생은 나의 것, 그죠? 내가 모든 책임에 살아가야 된다. 맞는 말이죠. 그죠? 하지만 내 인생이 내 것입니까? 내 인생이 내 거라면 인생이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우리 살아봤지만 인생이 내 뜻대로 됩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인생이어야 되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내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것은 무엇냐는 것이죠. 내가 이룬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이룬 것은 뭐냐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의무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많은 신자들이 11조를 못하는 이유 중에 뭐냐면 이게 내가 죽으라고 노력해서 얻은 건데 내 소득인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죽으라고 여러분의 소득만이냐는 것이죠. 11조 생활을 못하시는 분은 간단합니다. 이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건데 내 것인데 정말 그게 내 것이냐는 것이죠. 그거를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인생이 과연 내 것인가?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들이 과연 내 것인가? 아니면 그것도 하나님의 것인가? 이거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국민의 의무를 우리가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사회법을 잘 준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법에 저촉되면 이게 복음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약점을 잡히면 안 됩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의 법을 또 저버려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늘 우리에게 내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과연 나인가?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과연 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에 속하는 것인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가? 카이사랴의 것은 카이사랴에게 돌려라. 네 것이라고 주장하면 네가 가져라. 하지만 거기에는 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해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다 이룬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11조를 못하시는 분의
첫 번째 이유는 그겁니다. 이건 내가 피땀면서 얻은 건데, 내가 버는 건데 내가 왜 하나님에게 드리느냐는 것이죠.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내 인생이 내 것이냐?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책임 아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부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 선한 목적에 규합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도리이고 이것이 신앙의 모범이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에 잘 선하게 규합해서 신앙의 좋은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